여러분, 제 얼굴 어때 보이세요?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어제 12시 넘어서 잤는데 6시 전에 일어난 것 같아요. 손발이 좀 차갑습니다. 청년을 청년과 노인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보통은 나이로 이제 하죠. 그래서 나이가 젊으면 청년이다. 나이가 많으면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2번 눌러주시면 돼요. 파워포인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반드시 이 나이로만 청년과 노인을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어도 우리 청년의 특징을 가지고 청년답게 청년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젊은이다,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신문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 스피릿, 청년 정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도전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만약 비전이 없다면 더 이상 청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열정을 소유한 자가 바로 청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더 길게 많이 있는데 좀 이제 교적인 것 조금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간까지는 이 책에 의하면 청년이다.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생명과 같고, 그 생명이 숨쉬는 순간까지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비전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심장이 좀 쿵쾅쿵쾅 뛰고 열정이 있다면 청년, 믿음 안에서는 청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이가 젊어도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믿음 안에서는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앞으로 한 20번에 걸쳐서 청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청년, 나이 어린 청년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이 들었는데 청년으로 사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들의 주제가, 전체 부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뭐냐면 노청년이에요. 노청년. 노인에서 노자를 따왔고요. 청년에서 이제 청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면 청년이 아닌데, 그 신앙과 마음, 그 자세를 보면 청년인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청년으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이 아브라함, 청년, 노청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22장에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2장 처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서 단순히 불태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을 뜬다고 얘기하는데, 이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나무 위에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다음날 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불러서 그리고 또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 그리고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멀리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짐을 쌉니다. 그죠? 그리고 같이 갈 사람을 데리고 마지막에 안장을 지우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순서인데, 아브라함은 이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제일 나중에 해도 되는 안장을 먼저 지우고, 나귀 한참 대기시켜 놓고 종 불러요. 아들 부르고, 야, 이거 번제에 쓸 나무 안 쪼겠다. 그때서 이 나무 쪼개서 지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아브라함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출발해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올라가면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화 기록 중에 가장 애잔한 대화가 여기서 있었다. 이삭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엘로힘 이레 로 하에시 레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엘로힘 이레,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잡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아닌가요? 감성이 없으신가요? 성경이 그냥 지나간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막 이제 주변을 돌아봤더니 뒤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이제 그 양을 데려다가 이제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땅의 이름을 아도나의 이레,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올라오면서 자기 아들에게 엘로힘 이레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명칭만 바꿔서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부모 보고 아버지 보고 죽이라고, 그것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해가 되는 게 이해하나죠. 하나님이 하나님 그거 믿을 만한 분 맞아?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은혜가 되시면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명령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왜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언제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언제를 생각해 보려면 이제 앞 22장 전에 21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벌립니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첩이 있고, 이 첩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 잔치 자리에서 놀렸습니다. 옛날 성경 버전으로 희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 아들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내 아들과 함께 당신의 유업을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해요.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되냐, 아들을 지켜야 되냐, 근심이 됐겠죠. 근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종,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지만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그 다음날 근심 없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이 얘기가 이제 21장에 나오고, 또 얼마 뒤에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의 한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쉽게 말하면 평화 협정을 맺읍시다. 그렇게 맹세로서 평화 협정을 맺고 서로 잘 지냅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잘 살 때 아들도 내보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왕이 와서 우리 평화협정 맺읍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힘이 아주 세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로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좋고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아들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힘도 세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지만 대충 계산해 보면 적게 잡으면 한 110 몇 살, 115살, 많게 잡아도 120살은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20살쯤 되면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 성공했네. 그죠?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성공했어요. 이제 내 말년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면 그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출발하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데 3일 걸렸는데 3일 동안 가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들이 양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좌절했을 것 같아요. 내 이제 살 만큼 다 살았고 내 마지막 인생 말년 120살 언저리가 됐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따로 없지 내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시니
보통 아버지의 심정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내 아들 말고 날 데려가세요.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겼더니, 그래서 잘 해주는 것 같더니 마지막에 뒤통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이제 인생 보람 없는 나이잖아요. 120살이면. 제가 120살은 안 돼봤지만 제가 120살쯤 되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인생에 무슨 먹을 게 낙이 있겠나. 제 아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뭐 아내가 낙이 있겠나. 그렇죠? 그냥 잘 죽으면 그게 유일한 낙인데, 여기서 갑자기 아들을 달라고 얘기하시니, 야 이제는 하나님 믿을 게 못 되네. 옆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부상에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나이가 많았지만 비전과 꿈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계속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이 뭐냐? 무엇이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도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갔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까지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큰 아버지, 뭐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름을 아브람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그리고 할례도 하게 하시고 내 아내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고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드디어 아들을 주십니다.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아들 인제 주십니까?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웃진 않았을 텐데 웃었어요.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 100살, 내 아내 나이 90살, 내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웃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 웃었어? 쉽게 말해 이런 반응이세요. 너 웃어? 네 아들 이름 이삭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름은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불신앙에 대한 약간의 경고성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잘 살았느냐?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라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원래 당신 나 이복 동생 맞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동생, 누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랄 땅, 이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에 살면서 이 왕인 아비멜렉이 와서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내 누이입니다. 그래? 그랬더니 데려갔어요. 아내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시 이 사라를 돌려주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당신이 나와 내 나라에게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도 그렇게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 함께 웃을 거다. 그래서 이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을 아주 좋아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안 믿고 웃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 내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지.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했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고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21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무 걱정하지 않고 물 한 부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물 한 부대만 딱 줘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셔서 이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살면서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잘 살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전에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당신 때문에 나랑 내 나라 큰일 날 뻔했잖아.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한 거야? 왜 그렇게 한 거야? 막 따지고 책망했던 이 아비멜렉이 21장에 와서는 찾아와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준 그런 인물, 아들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는데 자기가 막 스스로 내가 믿음을 좋게 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막 자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게 확실히 아닙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런 약속을 해줄게. 아들도 주고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게. 막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 안 믿어요. 그냥 웃어넘겨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행동을 보고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걸 꼭 이루시는 분이구나. 나도 잘 믿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하셨어요.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사람들이 안 믿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끔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심으로 믿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죠.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막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줘도 그 약속들 다 웃어넘기고,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것들 그냥 다 바람에 날아가듯이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핑계거리 찾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얘기해. 그래야지 내가 살아. 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가 그 당신 때문에 남편을 저기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있으면 살아남지 못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죽기 전에 아내한테 죽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는 나름 똑똑하게 막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당신 때문에 손해받고 당신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책망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제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야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사실 다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통찰력을 가지고 안다든가 아니면 잘 들어서 안다든가 뭐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빈, 샤칼, 하벤, 하캄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모든 다른 단어들에는 경험, 체험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야다라는 말 속에는 경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험에서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런 알게 하심이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향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가끔 우리에게 나도 너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야다로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거를 알고 싶으니까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긴 했는데 진짜인지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진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하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믿고 신뢰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다, 내 씨다. 그리고 이 사라에게 난 아들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믿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비전으로 사명으로 준 것이 꿈으로 준 것이 바로 내 후손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에게 준 비전이고 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꿈과 비전을 계속 붙들고 있느냐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멋있게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3일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많아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바꾸시거나 변개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번제로 불태워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다시 내 아들 이삭을 살아나게 하실 분이다. 그래야만 한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고 모리아 산을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단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이 지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두 개가 다, 어느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상, 이론이나 어떤 이성적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모든 이론들을 초월한 믿음이고, 이 모든 이성과 논리를 다 초월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을, 그건 한물 간 거지. 이제 중세시대 때나 유행하던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같은 과학의 시대에, 이성의 시대에 그런 고리타분한 것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이 세상의 이론과 모든 상식과 모든 이성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이 세상의 이론적이고 이성에 합당한 것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분은 아주 크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너무나도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으면 이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이게 더 맞는 말이, 합당한 말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초현실적이고 초이론적이고 초이성적이고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이고 이성에 합당한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한테 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바로 믿는다. 당연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면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른 지식이 내게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 지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잘 안 믿었는데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시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서 문제예요. 나는 없어. 태어나 봤더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아버지가 권사는 아니고, 어머니가 권사고, 이래서 그냥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네. 약속도 받은 적이 없고, 뭔가를 나한테 이루어주신 것을 경험한 적도 없고,
내가 그래서 보고 믿을 만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것을 보고 믿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최고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쫙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구원을 약속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겠다고 수없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봤어? 그러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그리고 너 나를 알아? 그러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 어떤 이적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잘 섬겼는데, 이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보다 약속되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더 큰 증거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약속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똑같이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그러면 다른 기적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뭐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변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강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똑똑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조건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거는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 큰 복을 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 꼭 주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 후손이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내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씨가 번성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가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돼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단수예요. 내 씨 하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그냥 단수로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단수기 때문에 한 명, 내 씨, 내 후손 중에 한 명, 그 사람 때문에 번성과 승리와 복이 열방으로 흘러간다. 이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예, 잘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번성과 승리와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모든 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도 가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잘 믿고,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삶을 사는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청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